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또 이곳에 함께한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도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우리 힘차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죠? 할렐루야. 우리는 죽을 자들이 아니고 영원히 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알았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함께 나는 영원히 산 자로 나도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의로우신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 하나됨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복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 새 생명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임하였어요.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대속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을 누립니다.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온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새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이 생명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생명입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는 생명이에요. 이걸 바로 칭의라 그럽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이죠.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의 의는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 앞에 누더기에 불과한 의입니다. 썩고 냄새나는 의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요, 예수님께서 이 누더기에 자기 의를 다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성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량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아무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데 감히 누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참수해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로운 자라, 땅땅땅 그렇게 선언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이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의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은요, 이렇게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칭의의 생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이 생명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산 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들도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우리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 힘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복음이 주는 새 생명은요, 바로 자녀된 생명입니다. 누구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자로 삼아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정말 실감하십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둘로스,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이 당시의 노예는요, 가축과 같아요. 가축. 예를 들면 집에서 키우는 나귀와 벌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어디다 팔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노예의 신분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게 늘 두려움 속에서 살죠. 오늘은 주인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혹시 나를 어디다 그냥 팔아버리지는 않을까? 늘 두려움 가운데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겁니다. 노예의 삶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매여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팔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세요. 그러니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이 놀라운 은혜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복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최고의 권세 중의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야,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어디 쉽겠어요? 도저히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담대함으로 마음껏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가 있어요. 아빠, 언제나 아빠.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면 어디선가 무슨 일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는요, 왜 아들아, 왜 딸아, 언제나 나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부르짖음을 어디서나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큰 권세 중에 권세이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떠한 꼬마애가 공항에 갑니다. 저도 지금 저 혼자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외국 가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어떻게 가는지. 나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그 꼬망이가 아주 그냥 당돌하게 가방을 하나 짊어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쭉 가서 비행기에 올라갑니다. 비행기에 올라서도요, 혼자 자리에 앉고서, 그리고 그 앞으로 막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스튜어디스가, 자리에 앉아야지, 어디 가니? 안 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 아들은 그렇게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기장의 아들도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비행기를 타러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요. 셋째로 십자가 복음이 주는 새 생명은요, 상속자가 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도 아들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양자된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그 기업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는 상속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따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상속자와 이 당시의 상속자는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자녀이면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죠. 자식이 잘나도 못나도 자녀에게 유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자기 친아들이라 그래도 자녀가 능력이 부족하면요, 오히려 그 자녀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다른 능력 있는 다른 자녀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에는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이고 상속자, 상속받기에 마땅한 그런 능력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참 놀랍죠? 우리가 내세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모자라고 실수, 실패, 투성이인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셔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능력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가장 높고 존귀한 신분과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속자가 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잠깐의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고난은 근데 잠깐입니다.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그렇게 지나갈 고난인 것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에 비하면요, 이 고난은요 잠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그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인 것이에요.
오히려 이 고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선택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정말 숱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그 고난을 견디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의로운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고난의 길 함께 간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합니다. 장차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일로 인하여 나에게 받을 그 큰 은혜와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담대히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이. 장차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누릴 영광에 비하면요,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가슴을 쫙 펴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칭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이 오늘도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님, 주님으로 사는 자들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 이 예수 십자가 안에서 허락하신 이 복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복음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도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그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복도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누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임한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은혜와 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진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믿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는 옛사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항상 진리의 말씀과 진리와는 반대편에 서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이 육체의 기준에 맞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진리의 복음을 믿는 대신 우리의 육체를 믿는데 더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게 익숙하고 편합니다. 내 앞에 드러난 현상대로 내가 보고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생각한 대로 판단대로 내 감각기관대로 그렇게 느끼고 판단대로 따르기를 우리는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 편에 서는 자들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끝까지 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쉬지 않고 우리 속에 거짓말로 속삭일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야야야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정말 있어?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되는 일이 잘 안 되냐?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냐?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믿어?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거야. 야,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생각한 대로 살아. 내 생각이 옳아.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죄짓도록 부채질합니다. 진리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내 안에서 죽은 옛자를 부채질합니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합니다. 대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너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었냐? 정말 뭐가 예수님 믿고 네가 복 받은 거냐? 천국 갈 거를 정말 확신하고 있냐? 정말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맞냐? 그런데 왜 생각하는 게 그러냐? 왜 죄를 짓고 사냐? 왜 되는 일마다 안 되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렇게 조롱하며 비아냥거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탄과 이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내 감각기관이 느끼는 대로 따라가면요, 그 끝은 반드시 지옥일 뿐입니다.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보는 이 현상도요, 얼마나 부정확하고 허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물속에 한번 젓가락 같은 거 한번 넣어보세요.
투명한 물 속에 젓가락을 넣어보면 그 젓가락이 어떻게 보여요? 휘어져 보이죠? 휘어져 보여요. 정확한 것 같지만요, 우리의 상은 이렇게 어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컵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엔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시겠죠? 이 네모난 게 아니고 둥근 거잖아요.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또 다 달라 보이겠죠? 관점에 따라 다 달라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점에 따라 다 다른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옳다 그럽니다.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판단이 옳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상이죠. 오직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뿐인 것이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들을 믿음으로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앞에 가시는 예수님,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예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인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누가 아니라고 그래도, 마귀 사탄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실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여기세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계속 정말 사실이라고 확신이 될 때까지 그렇게 여기세요. 속에서 의심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난 살아있는 자야, 날마다 선포하세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바로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사실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제부터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여기며 선언하며 기뻐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요, 이 믿음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죄와 저주와 사망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제 죽은 자로 여기면 됩니다. 그것도 그렇게 여기세요. 죽은 자로 여기세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저주에 대하여 죽었다. 사망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여기세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죽음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여기세요.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세요. 그 믿음이 구원합니다.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예수 새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이 넘칩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넘칩니다. 왜요? 내 생명의 실제 예수 생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속삭이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여기시며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음걸음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